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의 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바울이 이 사역에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 그 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거부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말과 지혜가 무엇인가? 바로 소피스트들의 화려한 연서의 기법들을 바울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논리적인 말솜씨, 신뢰감을 주는 외모와 자세,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조종하는 능력으로 자신들을 드러내며 경제적인 이득과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보다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들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던 그 소피스트들과 정반대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그 바울의 마음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모습이 실제로 어땠는지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약함은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바꿀 수 없는 현실, 질병, 어눌한 말솜씨,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 등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약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함 때문에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울은 떨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그리스도보다 더 드러날까? 복음의 전달자가 복음보다 더 주목받을까 하는 염려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라는 것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지난 시간 점검해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려는 소피스트의 마음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말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대조해 왔습니다. 서로 정반대되는 것처럼 말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지혜롭지 않은 말이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정말로 어리석은 것들이었을까요?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지혜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누구 가운데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가 누구에게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 들리는데요. 6절 말씀을 방금 전에 읽었는데 온전한 자, 온전한 자들에게 이것이 지혜가 된다. 실은 개역개정에서 온전한이라고 돼 있는데 실은 개역개정이 아닌 다른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이 단어로 써서 번역을 합니다. 성숙한 자들, 성숙한 자들에게는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과 지혜와 대조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성숙한 자들에게는 지혜로 다가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뜻 보면 모순되는 말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사용한 이 지혜라는 단어가 문맥상으로는 서로 다른 의미로 쓰였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과 대조했던 그 말과 지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말과 지혜는 소통의 수단으로서의 말과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대중들의 욕망과 열망을 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디그니타스라고 하는 그들의 욕망을 담은, 그리고 욕망을 추구하는 수단이 이 말과 지혜였습니다. 말과 지혜를 통해 추구한 디그니타스, 단순히 번역하면 영광과 명예.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디그니타스는 결국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 아래에 두고 내 힘과 지위를 높이는 것이 바로 이 디그니타스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경쟁을 위해서는 공정함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직성이라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강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그런 경쟁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명예가 바로 이 디그니타스였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은 이 지혜를 이 세대의 지혜, 그리고 곧 사라질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디그니타스를 얻기 위한 지혜가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세대의 지혜가 아니라 통치자,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의 지혜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정치적, 종교적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권세를 잡은 모든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장 마지막 말씀을 전할 때 이 고린도 사회,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웅주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 시대 모두가 다 옳다라고 하는 영웅주의,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이 정의인 그 영웅주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이 디그니타스를 얻는 지혜가 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사회, 로마 사회는 이 영웅주의에 대해서 차라리 솔직했습니다. 솔직하게 그 욕망을 인정하고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을 둘러싼 세계들의 신하들이 다 이 영웅주의를 뒷받침하는 신하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근동의 신하들에서 인간들은 어쩌다 보니 생겨난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 신화들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 그러니까 왕들이 이 신의 아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곧 인간들은 무가치한 존재들이고 오직 가치 있는 이는 신의 아들인 왕뿐이니 모든 인간들은 왕의 노예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왔던 것이 그 당시 그 지역들의 신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의 방식이 어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녀까지도 바칩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약한 사람들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이 신하들이 가르치고 있는 통치 원리이며 정의였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신하들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당당히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이 자기 아내한테 보내는 편지에다가 여자아이면 죽이고 남자아이면 잘 기르라는 그 편지가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강한 사람들이 대우받고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사회, 그리스 로마 사회와 그리고 이 고린도 사회는 이러한 욕망에 대해서 차라리 솔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가 그 사회보다 더 교활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등과 인권을 말합니다.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게 옳다라고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더 정교한 방식으로 경쟁과 차별을 조장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그 친구들과의 관계보다 어느샌가 그 친구들보다 더 나은 성적을 가지는 것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나,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나, 다른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과 가르침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정직은 잠시 접어두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이른바 처세술을 가르치고 신봉합니다. 잠깐의 정직하지 못함이 그 선택이 만들어내는 피해에 대해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납득시키면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 시대의 통치자들, 정치인들이나 재계 인사들이 성공하기 위해 벌인 도덕적이지 않은 모든 행동에 대해서, 또 성공하고 난 뒤 벌인 도덕적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어느샌가 무감각해지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저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깨끗해서만은 저 위치에 갈 수 없다. 그들의 그 부정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는 하지만 그 일들을 접할 때, 뉴스를 들을 때 화를 내긴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부딪히기도 합니다. 나도 그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기꺼이 스스로 그렇게 더럽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의 시작부터 해결되지 않은 문제, 친일파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들, 참전용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친일파들은 떵떵거리고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는 모습들 보면은 우리는 어느새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라를 배신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게 정의다 라고 말을 합니다. 힘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언급되고 있는 형제복지원과 관련된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당시 경찰들은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힘없는 자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형제 복지원으로 이득을 본 이들의 후손은 자신들의 손가락질하는 이들을 보며 비웃는 모습을 우리는 생생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더더욱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디그니타스, 힘을 손에 넣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에 부정을 저질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충분히 용서받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힘과 돈으로 가짜 논문을 써도 그 논문이 통과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더 많은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 사이비와 이단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 단편들을 보면은 다 안 좋은 것을 알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참 무기력해집니다. 그것이 오늘날 뉴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경쟁을 통해서 짓밟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통치자들, 힘 있는 자들의 지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떤 수식어로 힘 있는 자들의 지혜를, 통치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곧 사라진다고요. 곧 사라질 이 세대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악한 행실이 점점점 드러나고 있는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심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히 그 잘잘못이 가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하지 못한 지혜라고 이 세상의 디그니타스를 말하고 난 뒤에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새로운 지혜를 말합니다. 7절의 말씀부터는 개인 번역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비밀로 감추어진 지혜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해두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6절에 나왔던 성숙한 사람들의 지혜를 말합니다. 근데 이 6절 말씀이 되게 재밌는 게요. 여기서 우리의 영광, 여기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이 세상의 지혜에서 이야기했던 그 디그니타스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디그니타스를 준비했어. 그런데 이 디그니타스는 너희가 알고 있는 디그니타스랑 달라. 이 디그니타스를 얻기 위한 지혜는 말이야, 비밀로 감추어졌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디그니타스와 말과 지혜의 이미지를 새로운 디그니타스와 새로운 말과 지혜로 대체하려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언어적인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 이 새로운 영광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감추어졌다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은밀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꼭 숨겨두셨기 때문에 비밀이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혜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밀, 감춰진 것이 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절의 말씀을 또 개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누구도 이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그들이 그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요? 통치자들이요. 이 세상의 디그니타스의 정점에 있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디그니타스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능력을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이 시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지혜를 무시했습니다. 경쟁으로 남을 짓밟고 일어서서 다른 사람을 아래에 두고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들을 존중해야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약자를 멸시하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 약자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라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라고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직접 몸소 그 예시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지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숨겨두지 않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밝히 보였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들, 그리고 그 통치자들이 만든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지혜가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않고 다른 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밝히 드러나 있지만 비밀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9절 말씀에서는 이 지혜가 결국에는 드러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함과 같습니다. 바울이 이 9절의 말씀을 쓸 때 이사야 64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습니다. 아무도 이를 보거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제까지나 숨겨진 채로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디그니타스, 새로운 그 영원한 명예를 위해서 미리 정해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성숙한 자들이 먼저 알아챕니다. 이 성숙한 자들, 지혜를 알아챈 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지혜를 알아챈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아들의 형상, 그 영광스러운 형상, 영원한 디그니타스를 본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형상을 본받은 이들은 다른 이들처럼 탐욕스럽게 타인을 짓밟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존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자들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 성숙한 자들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외면하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져다주는 참된 지혜로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믿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질 이 땅의 디그니타스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디그니타스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이 질문은 여기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너무나 슬프게도 저희 목회자들부터가 그것을 믿지 않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답답한 시절인 것 같습니다. 참 멋지게 목회를 해오셨던 분들이 말년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사역들을
망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분들이 이 땅의 디그니타스를 따라가는 분들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고 그 영원한 디그니타스를 따라가는 분들인가? 저희 목회자들부터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 디그니타스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새겨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디그니타스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길을 그분의 영상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자세로 우리는 이 땅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이 세상의 디그니타스를 외면하고 바울의 표현을 빌으면은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오직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전한 두 종류의 지혜와 두 종류의 디그니타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경쟁과 비교를 통해 다른 사람을 내 아래 두고 내 힘과 지위를 높이는 그 지혜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함도 정직성도 필요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솔직했던 이 욕망이 지금은 더 교활하게 공정한 경쟁, 능력주의, 자기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곧 사라질 이 세대 통치자들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비밀이라고 여길 정도로 감추어져 있고 외면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자들에게는 드러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경쟁이 아닌 사랑으로, 짓밟음이 아닌 섬김으로, 높아지려 함이 아닌 낮아짐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을 위해 경쟁만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가치를 무시하고 다른 우선순위는 다 무시하고 경쟁만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며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우리는 가정에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승진과 성과를 위해 동료를 경쟁 상대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부정직함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리화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직과 공의를 추구하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기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볼 때는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사회의 불의가 보일 때 우리는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일, 화가 나지만 힘 있는 사람은 누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잘못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와 공의의 목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땅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예정하신 참된 디그니타스,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 십자가를 본받아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그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서 닮아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깨닫는 성숙한 자들의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추구하는 디그니타스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디그니타스를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부터 우리들의 삶은 달라져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함께하고 연대하고 섬기는 것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불의함이 우리에게 강요될 때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부정부패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사회적인 불의가 보일 때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뒤엎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사람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숙한 자들, 사랑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분의 영원한 디그니타스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말과 지혜보다 십자가의 사랑이 더 지혜롭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쟁과 비교의 삶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곧 사라질 이 세대의 디그니타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디그니타스를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그것은 결국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참된 영광이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신림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목소리들은 끊임없이 경쟁하라고 힘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참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임으로 이 세상을 그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